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인데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는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로 택정된 사람이라 하는 제하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진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간증 고백을 곁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내 운명을 복음에다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과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식적인 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성경 진리를 논하지만은 생명이 그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자기의 이 세상적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를 펼친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진정한 산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경험과 내 신앙 간증, 내 신앙 체험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설파하면서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고 내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생명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소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자기 정체, 자기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된 정체, 한마디로 말해서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사명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에게 한 젊은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소명이 무엇인가요? 소명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확고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서 얼마나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거기 확신이 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예하고 산다면 멋진 삶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모세를 부르듯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듯이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부름이 있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우자를 선택해 주었는가, 혹시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꼭 이 사람이다라고 불러줬다고 한다면 시시비 따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불러서 어느 교회를 맡겨서 너 일하게 하니 너 일해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펄전 목사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 자신이 평가해 볼 때 이것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는 의식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중생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할 때 어느 날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중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 이전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한 의식이 오늘에 있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신비는 그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떤 역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대가 어느 때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3살 이전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이런 도움과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부터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소명을 끼친 것이 언제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을 했고 이 집 저 집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내서 관청에 공회에 넘기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멀리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을 붙잡겠다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찬란히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 앞에 그는 대꾸합니다.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마침내 이 사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로서 이제 부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읽은 대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기록된 대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점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영원한 경륜, 신비로운 섭리 중에 이 사울이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형편상으로 두 문화권에서 자기를 훈련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불우유창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은 공회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도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죽였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할 말이 없는 당연지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모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실패를 할까? 내가 왜 이런 지역에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때도 있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안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름과의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나일강 갈대 쌍자에 떠내려가도록 당시의 정치 상황이 어린아이들을 유대인들에게는 다 살려줄 수 없는 유대인의 아이들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렀을 때 그 부모가 나일강가에 버렸을 때에 그 찰나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성장하게 했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의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 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할 정도의 지도자라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궁에도 있게 하시고 광야로도 보내게 했습니다.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도록 만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80년이 되어서 8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 안에서 모든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하신 후에 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전적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공짜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자격한 그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부르신 것,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부르신 것, 감지 덕지에서 따르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게 되었다.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자아의식이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서 여러 연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리새의 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었는데 그를 부르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계시성의 문제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명자로 내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으며 누구한테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계시적인 관계성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사역을 보아도 내가 신학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 되기 이전에 사명을 주셔서 일하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의 삶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능력, 내 감정, 내 체험,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적극적이요 창조적이요 효과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기는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육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게 직접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김진웅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될 때에 진정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듣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의 모임, 사람의 교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직접적 계시에 의해서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기도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최종 해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바깥은 사람이 보습만 봐야지, 쟁기만 봐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줄 때에 그 최종 판결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게 된다는 것.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확실한 보장 속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로 선택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